말씀은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마지막 절. 이사야 60장 마지막 절.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배운 대로 쌍권총을 만들어서 가서 눈을 마주치며 윙크하시며 축복하세요. 시작. 자, 권사님 샬롬, 샬롬, 샬롬. 네. 아유, 멋지십니다. 이렇게 순종 잘하는 교회는 참 드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운동도 되고 교제도 되고 참 좋죠. 감사합니다. 자, 저에게도 한번 쏘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샬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면 일당천의 비결입니다. 일당천의 비결. 다른 말로 하면 전도 왕이 되는 특급 비결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말이죠.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내용이 이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전반부,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후반부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의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왜냐? 우상숭배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죽도록 고난당하는 게 1장에서 39장. 그래서 전반부 1장에서 39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신음하면서 아이고 죽겠네. 이게 1장에서 39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후반부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한마디로 하면 회복, 다른 말로 하면 영광.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60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 영광을 설명하시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내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 그리고 영광, 이게 이제 주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드러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하이라이트가 오늘 마지막 22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한번 딱 비추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노예 생활하고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저 신음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은 그냥 작은 자, 그냥 약한 자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문에는 최상급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the least of you and the smallest of you. 너희 중에, 그러니까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도 천명을 이루고 너희 중에 가장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장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면 그럼 은혜 제대로 좀 받고 회복 제대로 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5천만을 살리고 70억 세계 인구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작은 자도 가장 연약한 자도 그 정도라면 회복 제대로 받고 은혜 제대로 받으면 인생에 대박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이 말씀 붙들고 목회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가장 작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소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번 만져주시면 가장 작은 자도 천명을 이룬다는 거죠. 가장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룬다는 거죠. 관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되 속히 이루겠다 그러셨어요. 이 때를 나타내는 성경의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크로노스는 성경에 늘 나오는 때입니다. 말하자면 반복되는 때, 역사의 때, 늘 돌아오는 때. 그래서 영어에 이제 이 연대라고 하는 이 chronicles, 이 연대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바로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반복되는 때, 언제나 맞이하는 때, 돌고 돌아 늘 나에게 오는 일반적이고 시간적인 연차적인 시간,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결정적일 때 일반적으로 쓰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나타내는 아주 특별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아까 어떤 분이 감상금 내면서 우리 남편 빨리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랬는데 그 남편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적인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가지고 팍 부흥하는 때,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고 드라마 같은 위대한 은혜와 깨달음을 탁 주셔서 내 인생이 천지개벽하는 어떤 결정적인 은혜의 때, 이번 부흥회 같이 여러분이 탁 깨닫고 전도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전도왕으로 삼아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때, 이런 결정적인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때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무슨 로스? 듣고 이자쁘지 마세요. 카이로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 부흥회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카이로스가 찾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카이로스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한번 비치기만 하면 가장 작은 자도 천명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원한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오늘, 그 때가 이번 집회가 되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가 되면 이루게 하셔요. 근데 관건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회복,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등 두드려 주시면 내 상태에 상관없이 내 기분에 상관없이 나의 연약함과 무기력함과 나의 돈 없음과 나의 컨디션에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 번만 탁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한 번만 탁 안아주시면 내 인생에 대박 터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60장 22절이 너무 귀한 게 그런 겁니다. 40장부터 예언된 회복의 메시지가 60장에 와서 절정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너는 지금 다운돼가 있어야 될 백성이 아니다. 너는 지금 우울증 걸려가 있어야 될 백성이 아니다. 너는 밤마다 잠 못 자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다운돼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믿음의 성장도 없이 열매도 없이 그래 앉아있을 백성이 아니다. 네가 누구냐? 내 백성 아니냐? 이제 너는 회복되라. 그리고 내 영광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 너는 일어나라. 너희 중에 네가 회복 제대로 받으면 내가 한번 만져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내가 너를 일으켜주면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 너희 중에 가장 가난한 자, 너희 중에 가장 못 배운 자도 세상이 볼 때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고 참 진짜 힘없는 자도 가장 작은 자도 1000명을 이루고 일당천의 용사로 거듭나고 은혜 제대로 받으면 너희는 세상을 살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여러분이 최소 일당천의 용사가 나타나십시오.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죠. 수영로 교회 부흥하고 나니까 권명옥 전도사라고 여전도사 한 분이 혼자서 1500명 전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전도해가지고 전도 부흥회 할 때 17,000명이었는데 전도 부흥회 마치고 한 2, 3년 지나니까 24,000명 돼버렸어요.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래요. 강사를 놀래키는 교회가 되지 마세요. 안디옥 교회는 실력이 있다가 갑자기 또 아침 되면 조금 사라지기도 하고 또 밤 되면 막. 부산 풍성교회 여러분 교회 보니까 많이 붙어 있던데 풍성교회는요 이일동 집사라고 안수 집사 3,000명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전도왕 나옵니다. 일당천, 최소 일당천. 앞에 앉아가 대답 잘하시는 분들은 한 10,000명 전도 하시고, 뒤에 계시는 분들은 한 1,000명 하시고. 왜냐하면 가장 말석에 있는 자도, 가장 작은 자도 1,000명 한다 그랬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관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해야 되는데,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 교회의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고 이 집회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안아주심을 경험해서 은혜를 받으면 가장 작은 자도 일당천 세상을 살리는 전도왕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게 뭐냐? 일당천의 비결, 다른 말로 하면 전도왕이 되는 특급 비결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총명이 부려 둔필이라 가르쳐 드렸죠. 둔필이 성총이니라 가르쳐 드렸죠. 둔한 연필이 총명함을 이긴다 그랬죠. 메모하라 그랬죠. 7가지 오늘 가르쳐 드릴 건데 메모 안 하면 어떻게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지 맞으셨어요? 거신대학에 가면 700만 원 내야 배우는 거를 여러분 공짜로 배우신단 말이지. 감사할란가 모르겠네. 고맙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일당천의 삶을 사는가? 어떻게 하면 전도왕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가장 작은 자도 1,000명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룰 것인가? 제가 이 말씀 딱 붙들고 개척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별말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단 말입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요 교회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교회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나가서 사람을 살려 그들을 구원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모이는 교회여야 하고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 가르침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막 초막 짓고 우리끼리 새새새 아침바람 찬바람에 이러면서 우리끼리 그냥 좀 잘해봅시다 이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달려가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려내라 말씀하십니다. 전도가 왜 안 되냐? 하나님의 어명이 내려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복음의 마패 들고 사람들을 살려내라 그랬는데 일주일 내내 만난다고 만나는 게 목사님만 만나고 장로님만 만나고 권사님만 만나고 집사님만 만나니까 안 믿는 사람을 만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어떻게 전도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데려올 것입니까?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썩어가는 세상에 썩지 않음이 무엇인지 나가서 보여주고,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둡지 않음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나가서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국물도 없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수학의 법칙입니다. 다파다실의 원리죠. 많이 파종하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말하면 많이 거두고 조금 말하면 조금 거두고 말 안 하면 국물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수학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도왕들은 많이 만납니다. 보험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도 있고 여러분 교회도 있겠죠. 보험하시는 분들요, 보험 잘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운동화 떨어뜨리는 겁니다. 운동화 닳게 하는 겁니다. 뺀질나게 가서 사람들 만나고 전화하고 만나야 보험 건수 올리는 겁니다. 안 만나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보험 건수를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보험 잘하시는 분 제가 가까이 잘 아는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사람 만납니다. 그게 일입니다. 만나야 하루에 한 건을 하든 두 건을 하든 세 건을 하든 하지, 안 만나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집 안에서 됩니까? 집 밖을 나서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전도가 그거라는 겁니다. 일당천의 비결이 그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에 가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썩지 않음이 뭔지, 소금의 삶이 무엇인지, 이 어두운 세상에 가서 빛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라. 그래서 어제 낮에도 했지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께서 산상수훈 주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가라 이것입니다. 아이고 저 믿지도 않는 저 마귀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저 안 믿는 저 까마귀하고 제가 이 백로가 어떻게 같이 놀리요? 이러지 말란 말입니다. 그 거룩한 척 그렇게 보이는지는 몰라도 거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도토리 키재기 같이 교회 안에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은 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란 말이에요. 새끼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사자들은 갈기가 왜 이렇게 멋져요? 그건 말이야, 우리 사자가 밀림의 왕이기 때문이지. 아빠,
우리 사자들은 발이 왜 이렇게 튼튼해요? 그거야 짐승들을 따라 뛰어가서 한 발로 때려잡기 위함이지. 아빠, 우리 사자들은 이빨이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거야 때려잡은 짐승을 한 입에 찢어 죽이기 위함이지.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새끼 사자가 아빠를 탁 째려보면서, 아빠, 그런데 왜 우리는 맨날 동물원 우리 안에만 있어요? 동물원 우리 안에만 있으므로 야성을 잃어버린 사자와 같이, 병아리 새끼 따라다니면서 야성을 잃어버린 독수리와 같이 세상에 나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될 성도들이 복음의 야성을 잃고 전부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며 찢고 뽑고 싸우고 째리보고, 서로 잘 믿는다고 서로 잘났다고 어깨 힘주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도토리 기재기하고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오늘 저는 찬양 부를 때 감동이 착 오더라고요.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할 때 여러분 뭐 생각나던가요? 쓰나미 생각 안 납니까? 쓰나미에 휩쓸려가 지금 그 절대절명의 그 한순간 줄 던져가지고 이거 살려내야 되는데 휩쓸려 끌려가면 끝나는데, 세상에 나가서 생명줄을 던지는 게 이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죽어가고. 지난주 통계를 보니까 서울입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의 42.8%,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의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우울증으로 잠 못 자고 밥 먹으면 체하고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 우울증의 첫 단계가 뭐냐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잠이 안 오면 이제 몸이 많이 축나고 두통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밥맛도 없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우울증 증세가 깊어져 가지고 자살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서울 사는 사람의 10명 중에 4명 이상, 정확하게 42.8%가 우울증 환자라는 겁니다. 부산이나 김해나 뭐 다 똑같으니까 대동소이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 10명 중에 4명은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머리 아프고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릴 생각하고 소주병 들고 한 잔 마시고 죽을까 말까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죠. 이시하라 유미라는 일본 작가가 베스트셀러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암보다도 더 무서운 운동 부족 병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옛날에는 30-40년 전에만 해도 병이 왜 걸렸습니까? 너무 못 먹어서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전부터 현대인은 너무 잘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시하라 유미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지금은 암도 70% 정도 정복했는데 이제는 암 걸려도 다 사는데, 완전 최고 말기 암 아니면 이제는 암 걸려도 다 사는데,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으니 운동 부족 병이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암보다 더 무서운, 정말 무서운 병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들이 운동 안 하면, 또 아줌마들도 뱃살이 막 늘어가는데 운동 안 하면 그거는 미안하지만 암보다 더 무서운 병 하나 달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한 원리가 지배합니다. 말씀 많이 듣고 은혜 많이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도 많이 알고 하는데 나아가서 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이 운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아는 그 지식이 썩어 골마요. 그래서 늘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가복음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 내 믿음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당천의 삶을 사는 비결, 어떻게 하면 전도왕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어명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명을 잊지 말아라. 자, 어명에 관해서는 제가 첫째 날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예, 너무 높이 들지 말고 좀 살짝만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성경책이 두꺼운 책입니까? 얇은 책입니까? 대답하세요. 그렇죠. 상식에 따라 말하세요. 성경책이 얇은 책입니까? 두꺼운 책입니까? 두꺼운 책입니다. 이 두꺼운 책의 핵심이 뭐냐? 오라, 그리고 가라.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두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의 모든 메시지는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내게로 오라 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모든 메시지의 초점은 뭡니까? 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come and go, 오라 그리고 왔으면 가라, 이게 핵심입니다. 세상에 복음 들고 안 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지, 복음 들고 가정으로 가고, 복음 들고 직장으로 가고, 복음 들고 사업장으로 가고, 복음 들고 학교로 가고, 복음 들고 이웃으로 가라 하는 이 가라는 메시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피 흘려 돌아가신, 그냥 돌아가셔버린 주님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지, 가라는 메시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한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딱 한 단어를 고르라고 하면 가라입니다. 성경에 가라는 말이 자그마치 몇 번 나오냐? 1514번 나옵니다.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래요. 예, 놀라는 것은 경청을 하고 있어야 놀래고 공감을 해야 놀래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 아닙니까? 말씀 중심 아닙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한 번만 가라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면 안 가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한 번 딱 가라 이래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들고 너희들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으로 가라 이러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라는 말씀을 성경 전체에 자그마치 몇 번 말씀하셨어요? 1514번, 구약 성경에 1281번, 신약 성경에 233번, 마태복음에만 54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빠서 마가복음부터 안 세봤는데 집사님이 마가복음부터 세보시고, 누가복음 세보시고, 요한복음 세보시고 다 세보세요. 자그마치 가라는 말을 성경 전체에 몇 번 말씀하세요? 1514번. 구약 성경에 1281번, 신약 성경에 233번, 마태복음에 하면 54번.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가라는 말로 도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칠 때까지 가라 이라면 한 1514번 할 수 있겠습니까? 가라, 가라.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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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이라면 한 마칠 때쯤 되면 1514번쯤 할란가 모르겠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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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이렇게 하면 마칠 때까지 할란가 모르겠네. 성경 전체가 뭐로 덮여 있다는 말입니까? 가라는 말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가는 기라 하나님과 맞짱 뜨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봐야 되는데요, 돈 벌어야 되는데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이제
2002년도에 부임을 떡 하니까 교회는 큰데 거의 대부분이 할매였다 그랬죠. 전도합시다 이러니까 이 할매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60대에 무슨 늦둥이를 이러니까 이 할매들이 늦둥이가 아니고 손자 손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자기 딸이 보든지 며느리가 보든지 저것마가 봐야지 왜 아를 할매가 보냐고 말이지.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께 자식 맡기지 마세요. 그거 불효입니다. 불효. 예. 내 아는 내가 보든지 내가 못 보면 유치원 보내든지 해야지. 왜 연로하신 부모님께 맡겨가지고 여러분을 키우는 데만 해도 스트레스 다 받아가지고 막 그래 늙으셨는데 여러분 아까지 맡기십니까?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잠깐 어쩌다가 잠깐 막 일주일에 1시간이라든지 어쩌다가 잠깐 맡기는 거는 몰라도 내 아는 내가 봐야지 자꾸 연로하신 부모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할매들이 전도합시다 이러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큰 연령 한 70대쯤 전도합시다 이러면 막 팔, 다리, 어깨, 머리, 허리가 아파가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가지고 주님이 니 뭐 하다 왔냐 이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 다리, 어깨, 머리, 허리에 힘 빠지기 전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오기 전에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가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가고 이 핑계 저 핑계의 무덤만 파다가 인생 종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70년 80년 심장박동을 보장받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90편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고, 제 후배 목사는 38살인데 죽어버리더라고요. 심장마비로 죽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막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38살에 죽어버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 50대 초반인데 아직 아들 시집장가도 아무도 안 갔는데 엄마 목욕탕 갔다 올게 이러고는 목욕탕 갔다 오다가 그냥 싹 쓰러져가 돌아가시 버렸어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예. 태어날 때부터 70년 80년 심장박동을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가기 전에 본질을 추구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이 가라 그랬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가라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믿는 가정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고, 직장도 복음 들고 가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가도록, 가서 만나고 말하고 하도록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어명 앞에 늘 역적 인생 살며 하나님과 맞짱 뜨며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어요. 신명기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신명기서를 한 단어로 하면 remember, 기억하라 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do not forget, 잊지 말아라. 이게 신명기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실 때에 그 엄청난 열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광야에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프니까 만나 주시고, 맨날 만나만 먹다가 아이고 질린다, 이거 뭐 다른 거 없냐, 불고기 먹고 싶다 이러니까 메추라기 불고기 막 탁 주시고,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추우니까 밤에는 불기둥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셔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고기 IQ인 거라.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기적이, 우리 인생에 기적이 한 번만 있어도 우리는 잘 믿을 건데 그렇게 기적으로 해주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물고기 IQ,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송아지 황금 가지고 송아지 다 만들어가지고, 송아지야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참 신이로구나 그러면서 송아지 앞에 경배하고 송아지 앞에 춤추고, 이 송아지보다도 못한 것들 물고기 IQ인 겁니다. 금붕어가 어느 날 웅변 대회 나갔습니다. 연사는 금붕어인데 청중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선 이 금붕어 급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네들 나를 좁디 좁은 어항 속에 넣어서 키우는 것까지는 마음씨 넓은 내가 이해하겠어. 하지만 니네들이 어항 청소를 한번 제때 해줘봤어. 먹이를 한번 제때 줘봤어. 그리고 물을 한번 제때 갈아줘봤어. 내가 그것까지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지만 절대로 참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니네들이 내 기억력 3초라고 놀렸다면서? 니네들이 죄 봤어? 니네들이 죄 봤냐고. 그리고 말이야, 내가 오늘 이 말을 안 하고 가면 집에 가서 내가 밥을 못 먹을 것 같아. 잠을 못 잘 것 같아. 내가 이거만큼은 꼭 따지고 싶어. 니네들이 내 기억력 3초라고 놀렸다면서? 니네들이 죄 봤어? 니네들이 죄 봤냐고. 그리고 말이야, 내 이 말은 꼭 해야 내가 마음의 응어리가 풀릴 것 같아. 니네들이 내 기억력 3초라고 놀렸다면서? 니네들이 죄 봤어? 니네들이 죄 봤냐고. 그리고 말이야, 그러다가 바로 끌려나갔대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금붕어 기억력 3초, 지각 3초 전에 한 말도 모르고 또 하는 겁니다. 금붕어 기억력같이 성경만 열면 1514번이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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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복음 들고 가정으로 가서 안 믿는 부모 살리고, 안 믿는 남편 살리고, 안 믿는 형제 자매 살리고, 자식들 살리라. 성경만 열면 가라 가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가라고 하시고, 야곱을 가라 하시고, 요셉을 가라 하시고, 전부 가라 한 이야기밖에 없는데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안 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명을 잊지 말아야 우리가 가야 일당천의 삶을 살고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일당천의 삶을 삽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 왕이 됩니까? 문제투성이 세상에 정답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제가 굳이 신문이나 방송을 인용하지 않아도 세상은 정말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면 문제투성이 세상에 그들이 답을 알지 못해서 점치러 가고 무당 굿하러 가고, 그리고는 답을 찾지 못하니까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이 정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직 몇 년 살지 못했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다 보니까 답이 보여요.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하고 싶습니까?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인생은 뭡니까? 어떤 교회 가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미완성 이러면서 미완성 그러더라고. 예,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통하여 인생을 바라보니까 인생은 문제 풀기입니다. 뭐라고요? 인생이 뭐라고요? 예, 인생은 문제 풀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 산 넘어 산입니다. 고개 넘어 또 고개입니다. 파도 넘어 또 파도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자, 인생의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죽을 고생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가지고 겨우겨우 기진맥진 인생에 내 앞에 닥쳐있는 태산같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 하나 넘었습니다. 아이고, 죽을 뻔했다. 이제는 문제가 없겠지, 산이 없겠지. 그렇습니까? 산 넘어 또 산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파도가 한번 쳐와가지고 막 거의 죽을 뻔했는데, 아이고, 이제 파도 한번 쳤으니까 파도 안 치겠지. 천만의 말씀. 그러면 그거는 바다가 아닙니다. 예, 그거는 찻잔이지. 예, 파도가 없으면 찻잔이지.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 해결한다고 죽을 고생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그 문제 해결했는데 떡 보니까
그런 문제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산 넘어 산, 고개 넘어 고개, 파도 넘어 파도,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 문제 풀기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많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일을 안 당합니까? 성도들은 죽었다 깨나도 암 안 걸립니까? 암 걸립니다. 성도들은 사업하다가 쫄딱 안 망합니까?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하고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성경에 보니까 고난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더 많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지금 영화나 드라마로 책으로 만들면 대박 터집니다.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으로 문제나 어려움이 다 많았다 똑같다 그러면 믿는 우리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문제는 똑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문제 풀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다른 답을 찾아서 마약하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바람 피우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답 모르고 문제 푸는 그 사람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답을 모르면요 사람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치는데 왜 애들이 시험지 받자마자 이름만 써놓고 자는 줄 아십니까? 공부 꼴찌 하는 애들은요 이게 답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답 모르니까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냥 답안지 받자 말자 그냥 자는 겁니다. 왜? 답을 모르니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 가면. 왜? 문제 읽어봤자 시간 낭비. 왜? 답 하나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이름만 써놓고 백지 그냥 탁 놔두고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고 잡니다. 왜? 답을 모르니까.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야 오라. 왜?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답을 다 아니까 문제 푸는 게 재밌는 겁니다. 신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질병이 있고 주님의 백성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은 인생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도 동일하게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장밋빛 탄탄대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에도 위태위태하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답을 모르니까 이걸 이겨보려고 술로 이겨보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먹어서 이겨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냥 자고 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도박하고 마약하고 아니면 점치러 가고 무당한테 가고 그래가지고 이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다가 자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문제,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핍박받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문제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찬송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합니까? 문제가 동일하거나 더 커도 우리는 모든 문제를 여는 만능 열쇠, 이 마스터 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답을 알기 때문입니다. 답을 알고 문제를 푸니까 문제 오는 거 그거 가지고 와봤자 답은 똑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어떤 문제가 와봤자 답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으니까 답을 알고 문제 푸니까 문제 풀다가 안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답을 모르는데 문제가 겹치니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시집 장가가 늦기도 하고 결혼했는데 가정생활이 편안하지 않기도 하고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고 아들이 애미기기도 하고 나한테 문제가 없으면 우리 친정에 문제가 있고 친정이 괜찮으면 시댁에 문제가 있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질병이 있고 질병 없이 몸이 건강하면 돈이 없고 이런저런 인생의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괴로워하다가 그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자꾸 일어나니까 아이고 이 한많은 세상 그러고는 답을 모르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와봤자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답을 알고 문제를 푸니까 문제야 오라 뭐. 어차피 그게 인생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변화시키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정신 차리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딱 답을 풀면서 문제를 풀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투성이 세상에 산 넘어 산, 고개 넘어 고개 세상에 살면서 답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거 찾아 헤매는 거예요. 대구에 가보세요. 팔공산에 그 아름다운 공원, 그 산에 올라가는 모든 길에 전부 굿땅이라, 굿땅. 그거 돈 갖다 바치고, 그럼 무당이 아이고 돈 받았으니까 굿 잘해드리겠습니다, 예, 귀신이 꼭 나갈 겁니다, 이럴까요? 천만의 말씀. 제가 무당들 전도해가지고 많이 예수님 믿게 했거든. 무당들이 간증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사람 속여가지고 돈 버는 게 무당이거든. 아이고야 남편이 바람피게 생겼네, 어쩌노 이래가지고 내 굿은 아주 효험이 있으니까 내 굿을 해라 이래가지고 굿 했는데도 남편이 계속 바람 더 피거든. 그럼 무당한테 따지는 기라, 와 굿 했는데 이게 없습니까? 그럼 우리 형님 무당 소개시켜줄게. 우리 형님 무당은 막 영빨이 억수로 세니까 그거 5천만 원짜리인데 나는 2천만 원짜리인데 우리 형님 무당은 5천만 원짜리인데 그거 하면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굿 하는데 몇 천만 원, 부적하는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래가지고 자꾸 내가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내 문제 해결은 안 되고 문제 위에다가 자꾸 돈까지 마음까지 영혼까지 다 황폐시켜가지고 죽게 만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답을 모르니까 엉터리 답을 찾아 헤매는데, 답을 아는 우리가 가서 이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 형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형, 우리 선생님이 너무 숙제를 어렵게 내줬는데 형이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형이니까 말이죠. 뭔데? 짜샤 가져와. 그런 겁니다. 동생이, 형, 우리 선생님이 숙제 내준 거 뭐냐 하면 북극과 남극에 사는 동물 5가지를 알아오라고 했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북극곰과 펭귄밖에 모르겠어. 그러죠. 그러니까 형이 동생의 머리를 한 대 콱 쥐어박으면서, 짜샤 그것도 몰라? 북극곰 3마리, 펭귄 2마리.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형님은 지 수준으로 그게 답인 줄 아는 겁니다. 이 6학년짜리 형님 같이 지 수준으로 지가 볼 때 답인 것을 찾아 이 땅의 고통 중에 있는, 절망 가운데 사는 세상 사람들이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름대로 해보다가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인생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묻지마 살인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자기 이제 죽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혼자 그냥 죽어버리고, 또 좀 못된 사람들은 아들까지 데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더 악랄한 인생들은 야, 내 혼자 죽는 거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네? 내가 돈이 없어 죽고, 또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죽고, 혹은 이런 배신당해가지고 상처가 너무 커서 죽는데 내 혼자 죽으려니까 억울해서 내가 못 죽겠다 이러면서 칼 들고, 아니면 차로,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가가지고 막 차로 다 치어서 다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칼 들고 막 가가지고 뭐 아무나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찌르고 막 이래서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죽는 사람들은 참 착한 편입니다. 그래서 문제투성이 세상에 이 정답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다 죽어가는데, 우리는 답 알고 문제 풀면서도, 답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가르쳐주고 있다면 우리는 You are guilty, 유죄란 말이에요. 지금 전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투성이 세상에 정답이신 복음 들고 달려나갈 때 우리는 가장 작은 자도 1000명을 감당하는 전도왕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전문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변하냐? 제가 작년 고신대학교 가을학기 시작하면서 한국 귀국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뉴욕에서 목회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2년 만에 딱 돌아오니까요, 수도권에서 집회하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피아노 학원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에서는 피아노 학원만 해가지고는 밥도 못 먹고 삽니다. 그럼 뭐로 바뀌냐? 피글리쉬 학원으로 다 바뀝니다. 피글리쉬 학원은 뭐냐? 피아노를 가르치되 잉글리쉬, 영어로 가르치고, 이제는 피아노만 가르치는 사람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되 영어로 가르칠 수 있고, 영어만 가르치는 사람도 이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영어를 가르치되 피아노도 가르칠 수 있는 이 피글리쉬 학원이 대세입니다. 그런 말 처음 듣는데요. 이런 사람은 지금 시대 감각과 상식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인터넷 가셔서 피글리쉬 학원 혹은 피글리쉬 쳐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대 기업 집단으로 뜨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날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는 전문가가 아니면 피아노 하나만 치면 굶어 죽습니다. 피아노를 치되 영어를 하고, 영어만 해가지고도 이제 설 자리 없습니다. 영어 하되 피아노도 하고. 지금 태권도 학원 수도권에 다 문 닫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제는 태권도만 해가지고는 밥도 못 먹습니다. 그럼 무슨 학원을 해야 되냐? 태글리쉬 학원을 해야 됩니다. 태권도도 하면서 영어로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영어를 가르치되 태권도도 가르치는 이런 전문가가 아니면 이제는 밥도 못 먹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을 경제학 전문 용어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한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아니면 밥도 한 끼 못 먹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이 100만 명이 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은 취직도 못합니다. 이제 아무나 다 대학 가는 세상이거든요. 옛날에는 대학 가려면 공부 잘해야 갔습니다. 요즘은 공부 꼴찌해도 학생이 모자라니까 공부 꼴찌해도 대학 다 받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무나 대학 다 갑니다. 옛날에는 대졸 이러면 알아주거든. 요새는 아무나 대학 다 가는 기라. 꼴찌해도 대학 가는 기라.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대학 가서 늘 술이나 마시고 책 한 권 안 읽고 어중이 떠중이 대충 막 그냥 이래가지고 졸업하면 취직을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공부 잘했는데도 취직 못하는데 대학생활 시시하게 해가지고는 이제는 굶어 죽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학력이 제일 높은데 고학력자들이 이제는 굶어 죽는 시대가 왔습니다. 취직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회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적자 생존. 무슨 말이냐? 가장 강한 자만 살아남는 시대가 온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문가가 아니면 이제는 우대 받지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취직한다 한들 승진도 못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이제는 못 살아남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랑하는 작가 나카타니 아키히로는 그의 베스트셀러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서 10년 후를 바라보며 너만의 칼을 갈아라 라고 일본 정신을 자극하고, 이게 바로 일본의 혼, 일본의 정신, 사무라이 정신입니다. 일본이 무서운 나라인 게 바로 그겁니다. 10년 후를 바라보고 너만의 칼을 갈아라는 겁니다. 왜 10년일까요?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달인으로, 고수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 10년 후를 바라보고 너만의 칼을 갈아라는 겁니다. 그래야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문가가 아니면 밥도 못 먹습니다. 한 사람이 맹장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아내는 뭐 하겠어요? 수술실 바로 뒤에 밖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분도 안 지났는데 수술실 문이 콱 열리면서 남편이 수술 가운 입은 채로 도망쳐 나오는 겁니다. 그 광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남편이 맹장 수술 받으러 들어가자마자 아내는 주여 이러면서 우리 남편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아직 기도도 안 끝났는데 문이 꽝 열리면서 남편이 날 살려 이러면서 도망쳐 나오는 겁니다. 그 아내가 기가 차니까 아니 여보 당신 수술 받으러 간 양반이 왜 이래 도망쳐 나옵니까? 이러니까 남편이 당신 같으면 이런 말을 듣고 도망 안 치겠나? 이러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을 들었는데요? 이러니까 아 글쎄 간호사가 이렇게 말하잖아. 오늘 수술 처음이시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 지나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 그거야 수술 받는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간호사가 하는 말이잖아요. 아 글쎄 그거를 내한테 했으면 내가 수술 받았지. 그런데 그 말을 옆에 서 있는 젊은 의사한테 하더라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날 그 젊은 의사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 째는 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떨리는 손으로 지그재그로 배 째는 태어나서 처음 칼 잡은 의사한테 여러분 수술 받고 싶어요? 아니죠. 한 병원이 소문나기를 저 병원은 수술 받으러 가면 마취 시켜놓고 처음으로 배 째는 인턴한테 맡긴다 하더라. 이러면서 막 배도 막 그냥 촥 이렇게 안 째고 막 떨면서 막 갈지자로 막 째고 이런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술하는 의사한테 수술 맡긴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그 병원에서 수술 받고 싶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한 병원이 저 병원에 수술 받으면 전부 초짜들한테 맡겨가지고 막 한 번 찔 거 세 번 째고 이란다더라. 막 저 병원에 가면 막 간호사들은 막 주사바늘 10번 만에 성공하고 막 이란다더라. 이러면 그 병원은 문 닫아야 됩니다. 왜요? 병원은 그 수술을 1000번, 10,000번 해본 전문가 의사로 가득해야 병원입니다. 교회가 똑같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가장 교회의 장점, 교회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전도여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성도들이 가장 자신 없는 게 뭐냐 이러면 전도가 부담돼요. 전도가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전도 좀 이야기 안 하면 좋겠어요. 이래 나온다고. 가장 교회가 잘해야 되는 게 전도인데 어느 순간에 가장 못하는 게 전도가 돼버렸어요. 코끼리가 돼버린 거죠. 코끼리. 태국에 가보셨습니까? 태국에 관광 가면 코끼리 재롱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꼭 보십시오. 코끼리가 축구도 하고요. 코끼리가 농구도 하고요. 심지어 코끼리가 그림도 그리는데 저보다 훨씬 잘 그려요. 네. 코끼리가 얼마나 재롱을 잘 부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코끼리에게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말이죠. 다 크면 5톤이 넘습니다. 5톤. 5톤이면 5,000kg입니다. 5톤이 넘는 코끼리가 조그마한 새끼줄 하나에 매여 있습니다. 도망갈 생각을 안 합니다. 코끼리가 5톤짜리 코끼리가 힘을 쓰면 쇠 기둥도 쇠 사슬도 다 끊어질 건데 조그마한 다 썩어가는 그냥 새끼줄 하나에 딱 코끼리가 매여 있고 1m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새끼줄에 딱 매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태어나자마자 이 코끼리가 움직여 보려고 도망가려고 아무리 발을 빼도 줄이 안 움직이니까 시도하다가 코끼리는 이내 체험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거는 절대로 안 움직인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란 코끼리는 다 커가지고 슈퍼 코끼리 5톤이 넘어도 뭐 기둥뿌리라도 빼고 도망갈 수 있는데도 조그마한 다 썩어가는 새끼줄 하나로 딱 제어하면 아예 포기하고 시도도 안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조차 않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게 전도고, 교회는 전도 전문가로 가득해야 되고, 교회는 탑 리더십에 있는 분들부터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시범 보여주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다 교회는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1m도 움직이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코끼리 같은 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전도해보니까 안 되던데 뭐, 전도해보니까 어렵던데 뭐, 전도해보니까 힘들던데 뭐, 에이, 저 사람 전도하러 나가니까 내만 피곤하고 전도지 나눠주면 받지도 않고,
거절당하고 내 기분만 나쁘고 자존심만 상하니까 에이, 전도는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고는 포기해버리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가장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야 될 교회에서 가장 전도 못하고, 전도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고, 교회에서 어깨 힘주고 막 큰 소리 치던 사람들도 전도 소리만 나오면 오매 기죽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전도 말만 안 하면 내가 교회 다닐만 나는데, 이런 성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전도 안 하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잘해야 될 전도, 그 일에 최고 고수 전문가들 막 100명씩 1000명씩 막 살려야 될 전문가들로 가득해야 될 교회가 전도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전도 부담대하고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으로 가득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 옆에는 마귀가 딱 다가와가지고 속삭입니다. 귀에 대고 딱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사람을 잘 살리고 영혼을 잘 구원할 전문가들이 모여야 될 교회에서 가장 전도가 힘들고 부담되고 어렵고 안 되고, 이것만 제발 좀 맡기지 말아라 하는 가장 약졸들만, 오합지졸만, 당나라 군대만 가득한 곳이 교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우리 한 명이 세상에 나가서 1000명을 살리라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 1000명이 가가지고 세상 한 명도 못 살리는 이런 영적 당나라 군사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 명이 나갈 때마다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한 명이 갈 때마다 온 지역,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삼계동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내외동 다 살려내야 되는데, 여러분 1000명이 가도 세상 한 명을 못 살리는 그런 약졸들만 가득한 곳이 교회가 되고 말합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 초대교회는 연병을 일으키는 사람들, 영어 성경은 trouble maker, 이 사람들이 가면 막 시끄러워가지고 막 연병, 전염병을 일으키는 사람들, trouble maker, 가는 데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가는 데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살려내고 가는 데마다 전도하니까, 그거 막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trouble maker,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좀 가만히 있지.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마귀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가만히 있고, 이 시대에 복음 전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먹고 산다고 바빠가지고 맡기신 사명, 맡기신 본질, 그거 다 잊어버리고 물고기 IQ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전문가로 가득해야 된다. 통계 하나 말씀드릴까요? 기가 막힌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교회 수가 한 6만 개 됩니다.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말에 단 10명이라도 20명이라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 중에 오직 8%. 통계를 뒤집으면 너무나 비참하게 되죠. 대한민국의 6만 개 교회 중에 92%가 연말이 되어도 단 한 명도 성장하지 않는 정체하고 침체하는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야 될 정말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이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나온 통계가 아니고, 한국교회성장연구소가 한국교회 경쟁력 보고서라고 하는 전문적인 통계 책을, 두꺼운 책을, 성도들이 봐봤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제 학자들이 겨우 봐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는 두꺼운 연구 조사 이후에 그 책을 한 권 냈어요. 그 책의 결과가 충격적이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조금이라도 연말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단 8%밖에 안 되고, 절대 다수의 교회가 정체하고 침체하는 교회가 92%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냥 연말에 그냥 잠깐 몇 명 전도하니까 조금이라도 성장했다,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일당 천의 교회 나가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서
가장 작은 자도 1000명을 살리는 성도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전도 가장 잘하는 전문가로 가득해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전도 못하고 전도만 말하면 그냥 부담돼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약졸로 다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인데 중직자 정도 되면 가장 전도 잘해야 되고 전도에 앞장서야 되고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되는데 중직자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제 전도 좀 그만 말아이소 이래 마귀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제 전도 좀 그만 말아이소. 오 마이 갓. 그게 마귀지 뭐겠어요. 마귀지.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를 그만두라니.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중직자 한다니까요. 목사님 전도 얘기 좀 그만하이소. 성경은 전부 전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중직자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 정도 되면 말이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막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시범 보여주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안 모이려고 하면 그래도 해야 된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막 전도 이야기 그만하이소. 이런다니까요 요즘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게 종교생활 하는 거지. 지가 복음으로 믿는 거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 성경적인 교회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는 복음 들고 하나님의 어명을 수행하는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는 그래서 나가서 이 복음을 가르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전도 이야기 그만하이소. 성도들이 부담돼 하니까 목사님 앞으로 설교하실 때 전도 이야기 좀 하지 말아 주이소. 이런 사람들이 장로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권사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님 교인들이 부담스러워 하니까 이제 당분간 전도 이야기는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마귀도 그런 마귀가 없죠. 가장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 전도 이야기 좀 더 해주십시오. 이래야 인간. 근데 목사님 교인들이 부담스러워 하니까 전도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짐승. 마귀같이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가장 전문가들이 우리여야 하는데 전도 제일 자신 없어하고 제일 안 하고 그러면서 종교생활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맡겨놓은 것 같이 복이나 내놓으라고 하니까 능력도 없이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이왕 믿는 것처럼 믿고 이왕 사는 것처럼 살고 이왕 믿는 거 기념비처럼 헌신하고 믿으면 날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종교생활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도 모르고 복음의 능력도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내가 힘이 나고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그걸 전할 수 있는데 나도 힘 빠지고 전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하면 그렇게 돼요. 복음이 뚜렷하면 가만히 못 앉아있게 돼요. 복음이 뚜렷하면요 이거 전하려고 가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새 박사가 새 이야기 하는 것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강력하게 복음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살아났다.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변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그거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복음이 희미하니까 평생 믿어도 입 싹 닫고 그냥 복이나 내놓으라 그러지 그냥 종교생활이나 하지 이 복음을 안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야 되는데 가장 말 안 하고 살아가니까 우리 1000명이 세상에 나가도 세상 한 명을 못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디 깁스라고 하는 미국 플러신학교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 에디 깁스는 교회 성장학 교수이면서 동시에 교회 미래학 교수입니다. 엘빈 토플러나 잔 나이스빅 같이 세계적인 어떤 미래학자들의 반열에 이 교회 미래학자로서 이 에디 깁스가 존재합니다. 근데 에디 깁스가 최근에 아주 탁월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The Next Church. 굳이 번역하자면 다음 세대의 교회. The Next Church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책은 너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 책에서 에디 깁스는 미래 교회의 9가지 트렌드, 이 동향을 설명하면서 결론을 뭐라고 짓냐? 앞으로 30년 후에, 50년 후에 미래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30년 후에, 50년 후에 미래 교회는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교회는 전부 문 닫는다. 이렇게 에디 깁스는 그 책에 결론을 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미국 시카고에 유학할 때 대부분의 이민교회는 자체 본당 건물이 없으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서, 대부분의 이민교회는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도 고신교단 교회가 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큰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렸다. 그런데 이 교회는 엄청나게 100년 전에는 큰 교회였지만 자유주의 교단 교회니까 복음이 희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본당,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던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 다 죽고 이제 오래 사신 80대 90대 할매 한 10명만 앉아있는 게라. 그러니까 이제 그 큰 건물을 유지를 못하니까 한인교회에 빌려줘가지고 그 렌트비 받은 걸로 그냥 이제 겨우 살아오다가, 그래도 그 큰 건물을 유지를 못하니까 이 미국 교회 할매들이 그 건물을 경매에 내놔버린 거예요. 어느 날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절간에 중이 한 10명 정도 탁 들어오더니 종이 한 장 딱 들고 와서 달랑달랑 흔들면서 여기는 오늘부터 교회가 아니라 절간이다 이러는 겁니다. 뭐냐? 태국 이민자들을 위한 절간으로 교회가 팔려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태국 이민자를 위한 절간으로 팔려버린 것입니다. 그게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사원들이, 그 유명한 성당들이, 교회들이 다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극장으로, 술집으로 다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 한국에 닥칠 일입니다. 교회가 정신 안 차리고 교회가 전도 안 하면 교회가 절간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극장으로 팔리게 될 날이 한국에도 곧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 깁스라고 하는 필로신학교의 교회 미래성장학 교수는 그의 책을 통해서 오겠지 하고 아무 대책 없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는 30년 후에 문 다 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디 깁스가 주장하는 게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전도 방법 2가지입니다. Every member evangelism, 전 교인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aggressive evangelism, 공격적 전도였습니다.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모이는 교회가 바로 삶으로 돌아가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전도해서 데려갔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Every member evangelism, 전 교인 전도, 그리고 aggressive evangelism, 공격적 전도. 그래서 이 에디 깁스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30년 후, 50년 후는 공격적으로 전 성도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딱 문 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도 안 하지, 관심도 없지, 맡겨놓은 것 같이 복이나 내놓으라 그러지, 오겠지 그러고 있지. 누가 나한테 보험 들어주겠지 하고 있는 보험 설계사는 한 달 만에 다 그만둬요. 굶어 죽어요. 그런 보험 설계사는. 안 들겠다는 사람, 관심 없다는 사람 수십 번을 찾아가가지고 끝끝내 들게 만들어야, 그래야 먹고 살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고, 그렇게 복음 전도와 영혼구원의 전문가가 모인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 어떻게 하면 일당천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전도 왕이 되냐? 복음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지혜롭게 그 일을 가장 최단 시간에 최소 경비로 가장 효과적으로 잘 하려고 하는 최선책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최선책이 통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최선책이라고 늘 통하기만 합니까? 최선책이 안 통할 때도 있죠. 그러면 최선책이 안 통하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차선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차선책이 또 안 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선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를 하면 되고, 플랜 B가 안 되면 플랜 C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야구에 타자가 나갔는데 나갈 때마다 막 삼진아웃 당하고 뭐 어쩌다가 한번 치면 병살 타치고 이러면 대타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투수 나갔는데 던졌다 하면 홈런 맞고 아니면 막 바로 얼굴 맞추고 막 이러면 구원 투수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해서 안 되면 저 사람하고 하면 되고, 요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하면 되는 게 세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복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하는 겁니다. 공자의 이름으로, 석가의 이름으로, 소크라테스의 이름으로, 종교, 철학, 과학의 이름으로 하늘 문을 열 수 없고, 오직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글 성경은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있죠.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정관사부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어 성경 번역도 정확히 해놨죠.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body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정관사의 용법 중학교 1학년 1학기 둘째 시간에 배웁니다. 오직 유일한 것 앞에 붙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만약에 I am a way 요랬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고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 중에 나도 한 길이다. 내도 비아도 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I am the way. 이 세상에 길이 단 하나 있다면 그 길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대안이 있고 그 대안이 안 되면 다른 또 자차선책을 선택하면 되지만 사람을 살리는 길에는 예수님 외에 복음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여러분 동화책 재밌게 읽으셨죠? 알리바바가 어느 날 도둑놈들이 보물을 숨기는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도둑놈 두목이 절벽 앞에 딱 서더니 열려라! 그 다음 뭡니까? 참깨! 그러니까 동굴이 쫙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약탈해온 보물을 다 숨깁니다. 이 알리바바가 딱 보니까 엿보니까 그 안에는 이미 막 검은 보물이 막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보물을 다 숨긴 다음에 이 도둑놈들이 나와가지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다 쳐라? 참깨! 그러니까 그 절벽의 동굴 문이 쫙 닫힙니다. 알리바바가 지도 한번 열어보려고 탁 간 겁니다. 동굴 앞에 서가지고 열려라!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열려라 다음에 뭐더라? 열려라! 들깨! 그럼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리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열려라 다음에 뭐더라? 열려라! 참기름! 그런다고 열립니까? 하루 종일 목이 쉬도록 외쳐도 그 문은 오직 열려라 참깨 open sesame 해야만 열리도록 돼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문은 공자의 이름으로, 석가의 이름으로, 소크라테스의 이름으로, 종교, 철학, 과학의 이름으로 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열리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복음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걸 모르면 예, 저는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저는 다른 종교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잘 믿으세요. 요래버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 외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철들까요? 나이 한 30, 40 되면 철들까요? 천만의 말씀. 나이 50 넘어도 철 안 드는 인간들 천지입니다.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가 돼도 철 안 드는 인생들 부지기수입니다. 나이가 많아진다고 철드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철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인생의 경륜이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지정의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복음으로 교육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세상은 난 사람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된 사람입니다. 된 사람이 가장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으로 교육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복음 외에는 사람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안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은 경찰서 10개를 세우기보다 예배당 하나를 세우라 하고 외쳤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찰서 10개 세워가지고 막 사람들 잡아들여가지고 니 이렇게 할래? 니 뭐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하고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고 해본들 사람은 그것 가지고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명문대학 가면 사람이 바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이고 저거 언제 철들겠노? 아이고 한 30살, 40살, 한 50대면 철들겠나? 영원히 철 안 드는 인간들 천지입니다. 인생의 경륜이나 지식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명함의 타이틀이 그를 바꾸는 게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알아라 하는 거죠. 지금 이단들이 너무나 설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도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호와의 증인 전국대회에 제가 잠입을 했습니다. 학교 페이퍼 쓰려고. 여호와의 증인 전국대회에 갔다가 제가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전도에 헌신 딱 한 직후였는데 완전 전도에 더욱 미친 듯이 헌신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전국대회에 참여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목숨 걸고 전도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증인 전국 전도 1등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증인 전국 전도 1등 딱 간증하는데 제가 그날 충격받았습니다. 네, 저는 전도도 별로 안 하는데 이렇게 뽑혀서 너무 죄송하고 그렇네요. 저는 18시간밖에 하루에 전도 못 하는데 너무 18시간, 16시간. 저는 8시간이나 잠자고 밥 먹고 뭐 하고 16시간밖에 전도도 못 하는데 너무 죄송하네요. 저는 한 게 없는데 어떤 전설적인 선배들은 한 달에 신발 2켤레나 달아서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한 게 없어요. 저는 운동화 새로 사면 한 달이나 신거든요. 한 달 만에 운동화 떨어뜨려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여호와의 증인 우리 전설적인 전도왕 선배들은 한 달에 2켤레도 떨어뜨렸다는데 저는 어쩌면 좋아요. 너무 죄송해요. 한 달 만에 떨어뜨렸는데 요라고 있는 겁니다. 하루 16시간 전도하고 우리는 나이키 신발 한 켤레 사면 7년 동안 신잖아요. 마르고 닳도록 신다가 지겨워가지고, 왜냐하면 요즘 신발은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다가 지겨워가지고 칼로 째면서 아유 지겨워 그러면서 새고 사잖아요. 우리는 한 켤레 사면 몇 년 신잖아요, 솔직히.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하루 16시간 전도하면서 한 달 만에 새 신산 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설적인 여호와의 증인의 전도 여왕 할머니들은 옛날에 한 달에 2켤레씩 막 고무신이겠지.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은 오직 4종류만 있습니다. 딱 적어 놓으세요. 이단들이 몇 종류 있다고요? 오늘 제가 이단학 강의를 3분 만에 끝내보겠습니다. 원래 고수들은 긴 거를 짧게 하고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해야 고수입니다. 나쁜 교수들은요, 쉬운 거를 어렵게 설명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학문적으로 탁월하고 학생들은 지기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가니까 철학과 교수님이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러면서 분필 들고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분필에 칠판에 동그라미 한 200개 하고 수업 끝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봤을 겁니다. 나쁜 교수입니다. 어려운 거를 쉽게 가르쳐줘야 좋은 선생입니다.
근데 나쁜 선생은 쉬운 걸 어렵게 가르치죠. 이단학, 여러분이 한 학기 배워야 될 강의를 제가 3분 만에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이단은 오직 몇 종류? 4종류이다. 첫째로는 황당한 이단. 황당한 이단은 뭐냐?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 하니까 황당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바꾼 안상홍 정인회, 죽은 안상홍이 부활한다고 믿었는데 부활 안 하니까 이제 그 와이프 장길자를 하나님의 와이프다 이래가지고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하냐? 다 기도해놓고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래 끝냅니다. 무슨 말이냐?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죽은 안상홍이를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믿고 기도하는데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한답니다. 그러면 3살짜리가 들어도 그거는 이단이죠. 왜?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 하고 사람을 믿으니까 그건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까요? 악한 영이 한번 탁 우리를 미혹해버리면, 미혹의 영이 사람을 딱 잡아버리면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라 해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사로잡으면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가 기도 안 하면 못 이기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황당한 이단,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교묘한 이단. 뭐라고요? 성경에 한 절 아니면 2절 갖고 와가지고 봐라, 니 이런 거 봤나? 이러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지가복음 들고 와가지고 봐라, 이런 거 봤나? 이러면서. 아니면 원리 강론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탁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거의 대부분 성경에 관심이 없고 연속곡만 보고 드라마만 보지 성경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한 절, 2절에 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 중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이단이냐? 악랄한 이단. 무슨 이단? 악랄한 이단의 가장 대표가 신천지입니다. 가정을 다 파괴하고, 신천지에 빠지면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도 없고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교주 이만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하니까 악랄하죠. 이 이단이 가장 악랄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추수꾼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말아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일명 산 옮기기. 그래서 대한민국에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다 신천지에 추수꾼이 1명 내지 2명 이상 와 있다네요. 몇 년 전에 부산에 있는 신천지 전체 명단이 다 언론에 공개되면서 보니까 저희 교회도 2명이나 왔다 갔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막 딱 제가 세게 하니까 요것들이 딱 와서 보고는 눈치 보고는 아, 이 교회는 안 된다 이러고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신천지가 왜 악랄하냐? 여러분 인터넷에 가셔서 산 옮기기를 쳐보세요. 그러면 신천지가 자기들 자체 간첩, 스파이 교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교회 가가지고 요래가지고 목사를 쫓아내고 요래가지고 성도들을 이간질시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와가지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장로한테 가가지고 아유 장로님 저 전도사님 때문에 난 교회 안 나올래요 하면서, 전도사님이 뭐 무섭고 불친절하고 좀 사랑이 없고 이래가지고 아, 나 저 전도사님 때문에 난 딴 교회 갈래요. 이러면 장로가 목사한테 말해가지고 목사님 저 전도사가 막 교인들한테 불친절하고 또 막 보태가지고 막 무섭게 하고 막 교인들 앞에 굴림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 전도사 잘라야 되겠습니다. 전도사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전도사 자르고, 그러면 이제 작전 성공했다 치면 이 교인이 가가지고 이간질하는 겁니다. 아, 장로님, 목사님께서 저한테 장로님 때문에 목회 너무 힘들고 목사님, 장로님 자꾸 저한테 목사님이 자꾸 저보고 장로님 욕하시던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 장로를 이간질시켜요. 그러면 장로가 아니 이 목사가 이러면서 이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 장로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 쫓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좀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쉬셨는데 돈 안 받고 설교해 주신다는데, 이러면 막 장로들은 돈 안 받는다 이러면 억수로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막 돈 안 받고 아이고 오셔서 설교해 달라고 이래가지고 딱 자기 편 딱 데려와가지고 교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최근의 방법은 뭐냐? 신천지가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교회 전도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워낙 전도 안 하니까 새로운 성도가 전도하겠다 하니까 목사님은 반가워가지고 그래 전도 나갑시다 이랬는데 신천지 미리 대기시켜 놓는 게라. 야, 우리 몇 시에 어디로 전도 나가니까 네 와서 전도 당하는 척 해라 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갔는데 지나가다가 딱 윙크 딱 하면 딱 와가지고 전도하는데 아이고 저도 믿고 싶은데 요즘 뭐 이러면 뭐 아이고 잘됐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온나 이래가지고 또 저거 멤버 또 전도 당한 멤버를 또 딱 데리고 와가지고 세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 불만 잘하는 교회 안에 보면 꼭 오리들이 있거든. 오리들, 큰 오리, 작은 오리, 왕오리, 새끼 오리 늘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옆에 딱 가가 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불평하는 내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이 사람 욕하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를 신천지로 딱 장악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가 있냐 없냐 틀림없이 한 명 내지 두 명은 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로 볼 때 아마 3명, 4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바깥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고 성경을 억수로 잘 공부하고 쪼개고 막 분석하고 막 말씀에 권세가 있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아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우리 둘이 가서 한번 공부 안 해볼래? 요렇게 접근하면 100% 이단 신천지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냐? 좀 은혜 사모하고 막 이런 사람 가가지고 진짜 용한 목사님이 있는데 막 손만 대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막 기도에 영빨이 억수로 센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있는데 네 요새 뭐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가서 기도 한번 안 받아볼래? 그럼 기도해 주는 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신천지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요즘 가장 최근에 신천지의 전략은 이런 것들이 다 뽀록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대신 다니면서 교인들하고 사귀어가지고 교인의 정보를 아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가게를 새로 개업했다. 이 사람은 뭐 사업이 요새 안 돼가지고 미친다. 이 사람은 요새 남편이 막 바람 피해가지고 막 남편 때문에 죽는다. 뭐 이 사람은 아가 애미기 가지고 아 때문에 미친다. 모든 정보를 전화번호까지 뭐 정보를 전부 다 바깥에 있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바깥에 있는 신천지 멤버가 딱 의도적으로 가게에 방문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죽죠 이러면서 내가 딱 보니까 지금 장사가 안 돼가 죽네 이러면서 어떻게 아십니까? 이러면 얼굴에 써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사업에 물질을 많이 부어주시는 한 용한 분을 내가 아는데 그분한테 기도 한 번만 받으면 막 사업 대박 터진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연을 가장해가지고 안에 있는 간첩이 전부 정보를 다 줘가지고 그걸 모르는 우리는 100% 당하게 돼 있는 거죠. 아이고 보니까 큰일 났네 이러면서 아이고 이 집에 남편이 지금 바람 피게 생겼는데 기운이 팍 오네 이러면서 남편 바람이 내한테까지 막 느껴지네 이러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아십니까? 이러면 아이고 지금 막 추워 죽겠다 이러면서 아줌마 지나가는데 막 찬바람이 막 온다 이러면서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한다, 뭘 전공했다, 어느 대학 나왔다, 지금 뭐 하고 있다, 아들은 몇 학년이다, 어느 학교 다닌다까지 다 말해준단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 청년 하나가 신천지 수첩을 준 거예요. 신천지 핵심 멤버의 수첩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극동방송 보내버리고 CTS 다 복사해가지고 다 보내버렸는데 거기에 보면 얘가 접촉해서 전도하고 수집했던 정보가 전부 다 나와요. 아무개 미장실, 미용실, 아줌마, 멍함, 멍 잘 때림. 예. 이 아줌마는 이야기하다가도 늘 삼천포로 빠짐. 이 아줌마 교회 집사임. 그런데 넘어올 가능성 많음. 성경 하나도 모름. 그러면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말아먹으려고 하죠.
집에 가시면 반드시 산 옮기기 클릭해서 그 비디오를 보십시오. 아니면 교회 전체가 뭐 수요 예배 때나 금요 기도회 때나 주일 오후 때라도 그거 몇 분 안 걸리니까 전체가 보면 기절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말아먹어라 하는 전략을 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아먹으니까 악랄한 인생 중에 가장 악랄한 이단이 바로 신천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3개 말했죠. 첫째로 황당한 이단, 둘째로 교묘한 이단, 셋째로 악랄한 이단, 넷째로 다 합친 이단. 넷째로 무슨 이단? 황당하고 교묘하고 악랄한 걸 다 합친 이단. 지구상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혼합적인 이단, 통일교. 문선명이와 한학자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와이프라고 믿으니까 황당하고, 원리 강론 가지고 와서 이게 성경이다 하니까 교묘하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묘하게 교육계에 진출하고 스포츠계에 진출하고 정계에 진출하고 당까지 만들고 온 세상을 문선명이 발 앞에 발밑에 두려고 하니까 악랄하고. 그래서 통일교 같은, 그래서 이단은 오직 4가지밖에 없어요. 황당하거나 교묘하거나 악랄하거나 다 합쳤거나.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다 합친 이단으로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정말 악랄합니다. 이 중에도 틀림없이 1명 이상 앉아 있을 거라. 예. 저 김두식 목사,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김두식 목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신천지 욕을 하는 저 목사가 이번에 김해까지 와가지고 또 한다는데 이러면서 막 전국에서 지금 신천지 저거들한테 연락 왔을 거거든. 그럼 신천지 김해 지부가 지금 막 완전 비상 걸려가지고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가보자. 이래가 틀림없이 여기 1명 이상 앉아있다.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안목사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배우러 가자든지, 니만 알고 남에게는 말하지 말고 성경 배우러 가자든지, 아니면 용한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 받으러 가자 이러면 백발백중 신천지 이단입니다.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백발백중 신천지 이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받으려면 누구한테 받으면 되겠어요? 목사님한테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누구랑 하면 되겠어요? 어디서 하면 되겠어요?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자, 뭐 용한 사람이 있다, 뭐 기도 한번 받아볼래,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하면 백발백중, 아무리 친절하고 잘생기고 예뻐도 그거는 마귀라, 이단이라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기 틀림없이 1-2명 앉아 있어요. 지금 막 째리 보면서 막 쟤를 죽이려고 하겠지. 이단보다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6번째로,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식을 소유하라.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상식이 된 말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여러분 자녀들도 다 아는 말입니다. 이런 말 모르면 상식에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불어입니다. 불어. 프랑스 말입니다.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책임, 그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잘나고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책임이 더 크다, 많다.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nobles obligation, 귀족의 책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식을 소유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경주 최씨 가문에 대해서 읽거나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한국에 명가라고 하는 TV 연속극 드라마를 했다 하더라고요. 명가. 차인표가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바로 경주 최씨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경주 최씨는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가장 존경받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으로 박수받았던
정말 조선시대 최고의 가문이 바로 경주 최씨입니다. 혹시 경주 최씨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예. 무조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예. 이분은 무조건 존경받아야 돼요. 예.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조상을 잘 둔 덕에. 경주 최씨는요,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으로 그 만석군, 요즘으로 치면 재벌 가문인데 그 만석군의 가문의 곡식 창고를 다 열어서 항상 나누고 베풀고 섬겼던 가문이 바로 경주 최씨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독립운동, 군자금을 가장 많이 댄 가문이 경주 최씨고, 일제시대와 6.25와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마지막 남아있던 그 가문의 곡식 창고를 개방해서 피난민들에게 밥 해먹인 가문이 경주 최씨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 가문에서 여러분 조상들, 여러분 부모님들 6.25 때 피난 갈 때 다 밥 해먹였단 말이에요. 식사 한 끼 대접하세요, 다들. 그런데 경주 최씨가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그렇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으로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비결이 하나 있단 말이죠. 뭐냐? 자식들에게 유언을 할 때 철학을 가지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유언했단 말이죠. 세상의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나라 재벌 그룹, 뭐 S 그룹, 뭐 H 그룹 이래가지고 욕 들어 먹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들에게 수천억, 수조 원을 물려주면서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불법으로 물려주려고 하니까 욕 들어 먹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일수록 아이고 내 자식 이 아까운 돈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나 너희 이거 다 써라 이러고 주는데, 경주 최씨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자식을 가르치고 유언을 하면서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이게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십리에 4kg거든요. 그럼 백리면 40kg입니다. 사방이란 모방자인데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동서남북 40kg, 백리. 그러면 지름은 80kg면 서울보다 큽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역에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는 그렇게 많은 쌀과 돈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사방백리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그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네가 창피한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Shame on you. 그건 네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사방백리에 쌀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너는 부자니까 재벌이니까 사방백리에 부지런히 살펴서 쌀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만들어라. 이게 경주 최씨 가문의 교육 철학이요, 그게 유언이었습니다.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짐승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경주 최씨가 존경받는 게 뭡니까? 진짜 부자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겨서 다른 사람 돌보는 게 진짜 부자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내 혼자 예수님 믿고 내 혼자 구원받고 내 혼자 천국 가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우울증 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 살려내란 말이에요. 사방백리에 지옥 가는 영혼 없게 하란 말이죠. 그게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식입니다. 경주에 가면 안강읍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주 안강읍에 가면 안강제일교회의 권경식 장로라고 있습니다. 이 권 장로는 20년 전에 처음 믿어가지고 처음 믿자마자 자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교회에 총동원주의를 선포하고 3개월 후에 우리 교회에 총동원주의를 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초신자인데 자기 돈으로 전도지를 몇만 장 찍고 아침마다 두 발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의 전도의 발자국이 이 안강읍에 안 찍히는 데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강읍 전체에 저의 전도의 발자국을 찍게 해주셔서 제가 전도 안에서 지옥 가는 영혼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식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하루는 너무나 전도하는데 마음이 뜨겁고 간절해져서 눈물 뚝뚝 흘리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잘 아는 사람이 아이고 권 선생 발을 다쳤나 와 이래 발 잡고 울고 있노 이러더랍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안강읍에 있는 집집마다 자기 전도의 발자국을 찍으려고 애를 썼고, 안강읍에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전도 안 해서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했습니다. 총동 주일 당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버스 15대, 교회 봉고차 2대 총동원해가지고 하루에 수십 번을 실어 날라가지고 혼자서 3,170명을 전도했어요. 혼자서 몇 명 전도했다고요? 갑자기 시골의 작은 교회가 지금 대형 교회가 돼버렸죠. 그 사람이 신이 아니고 공경식 장로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버스 15대 하루 종일 실어 나르면서 혼자서 당일날 3,170명 전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 모셔서 간증 듣고 싶다면 제가 권 장로님 아주 절친하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3,170명 전도했습니다. 이분의 의식이 뭐냐?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식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고 나 혼자 은혜 받는 거, 그거 하나님 뜻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왕자병 공주병에서 깨세요. 여러분 혼자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가문이 다 구원받고, 여러분 때문에 확대된 오이코스, 확대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학교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족처럼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전도 안 해서 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일 없게 하라. 이것이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식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한 명이 세상에 1,000명을 살리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1,000명이 가서 세상 한 명도 못 살리는 오합지졸로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영적인 나비 운동을 일으켜라. 이 나비 운동 혹은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은 역시 상식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말인고, 이런 분들은 시대적인 흐름과 상식에 한참 뒤처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셔서 나비 운동 이렇게 인터넷 쳐보셔야 됩니다. 이 나비 운동, 나비 효과,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주창한 이론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브라질의 세계에서 제일 큰 이 아마존강, 브라질 아마존강 깊숙한 정글에서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이것이 대륙을 넘어서 미국 텍사스주에서 불어오는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 있죠. 그 토네이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연구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라질 아마존강 깊숙한 정글에서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이것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불어오는 토네이도에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의 결과는 전 세계를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브라질 아마존강 깊숙한 정글에서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이것이 미국 텍사스주의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결론이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대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비 효과, 이 나비 운동이라고 하는 말은 전 세계에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했는데 이것이 저 멀리 미국에서 회오리 바람이 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나비 한 마리죠. 맞습니까? 예, 잘 듣고 계시죠? 나비 한 마리죠. 근데 얘가,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쫙 하면서 그 아마존강 수천 킬로에 걸쳐 있는 나비 수백억, 수천억 마리가 이 나비 한 마리 때문에 날개짓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수백만 마리,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 수백억 마리가 되면서 그 나비들이 일제히 날개짓을 시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 무시무시한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번 전도 부흥회 한번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전도의 불이 일어나겠나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뭐 우리가 나가가지고 전도지 한번 나눠주고 안 믿는 사람 위해서, 내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고, 그게 뭐 우리 교회 부흥하고 전도에 불 일어나는데 그게 뭐 그래 큰 역할을 하겠나라고 아마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번에 은혜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고,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그들에게 땀 흘리며 전도지 한 장 나눠주고, 또 전도하면서 여러분이 눈물 한 방울 흘릴 때 그것이 작은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 같아 보여도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전도의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태풍을 몰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교회의 영적 나비 운동을 일으킬 사람들이에요. 예. 오늘 밤에는 이제 전도왕을 만드는 기도를 배울 거예요. 어마어마한 굉장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사모하시고 다 데리고 오시면 이제 전도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배웠습니다. 첫째로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고, 하나님의 어명 1514번이나 가라 했는데 안 가고 버티지 말고, 물고기 IQ로 살지 말고 나가라 그랬고, 문제투성이 세상에 우리는 답을 알고 문제를 풀지만 답 모르고 문제 풀다가 자살하고 마는 이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달하자. 그리고 세상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 밥도 못 먹는 시대가 왔는데 교회는 전도에 가장 전문가여야 한다. 그래서 복음 전도와 영혼구원의 전문가가 되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대안이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복음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 이단들도 설치는데 황당하고 교묘하고 악랄하고 다 합친 이단들이 그렇게 설치고, 하루에 16시간씩 이단들은 전도하고, 운동화 한 켤레를 한 달에 다 떨어뜨릴 만큼 전도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냐 말이지. 그래서 이단보다 열심히,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복음 전하자 그랬고, 영적인 노블레스 오브 리주 의식을 가지고 내가 전도 안에서 지옥 가는 영혼 없도록 사방백리에 내가 전도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먼저 믿는 자로서의 책임, 그걸 가지고 전도하라 그랬고, 내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온 교회가 거룩한 나비 운동을 일으켜서 교회의 전도의 태풍이 불도록, 교회의 전도의 회오리 바람이 불도록, 교회의 부흥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밤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 오늘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 짝이 정해지고 전도 왕들이 나오게 되고 전도 여왕들이 나오게 되고, 오늘 밤에 전도 왕을 만드는 기도를 배우면서 위대한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납니다. 사모하시고 오늘 밤에 많은 분들 모시고 오셔서 위대한 역사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